할렐루야 거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4월 13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스르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1장 39절에서 52장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39절에서 52장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 52장 13절 그리고 17절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수도를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여겼었던 아주 큰 성 그리고 큰 성벽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함으로써 수도를 확립시키고 그 수도에 다윗성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서 일단은 나라에 이렇게 강한 군사적으로 강한 토대를 먼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무엇이었냐면 오랫동안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긴 후로 오랫동안 방치되었었던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다윗은 성경에서도 정말 거의 뭐 내노라 할 정도로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다 예배당이었고 그는 어디에 있든 또 어떤 직분이든 어떤 환경이든 항상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그렇게 예배자의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봤을 때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이렇게 좋은 성에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는 조금 허름한 상대적으로 허름한 텐트 밑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제 다윗이 꿈꿨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싶다. 즉 성전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마음은 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좀 황당해 하셨습니다. 황당해 하시면서 뭐 이런 말씀으로 하시죠. 아니 이 온 우주가 다 내 것이고 이 온 우주가 내 모든 집인데 네가 왜 그곳에 나를 이렇게 정착시키게 하려고 하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있기에 이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다윗의 그 마음을 좀 높이 사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다윗 때는 아니지만 바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바로 성전을 지어라라고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솔로몬 때 이제 성전을 짓는데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멋지고 아주 견고하게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성전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자랑이고 또 그럴 것이 물론 다윗 때도 엄청났지만 솔로몬 때는 뭐 크기로 보면은 물론 다윗 때가 이제 있었기에 솔로몬 때가 그렇게 누릴 수 있었죠. 솔로몬 때가 어찌 보면은 가장 강대국일 때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일 때 바로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 성전은 정말 이 나라가 가장 강대국이어서 멸망하지 않고 또 성전이 그 당시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 성전 절대 멸망하지 않아. 즉 이스라엘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자랑이자 또 가장 신앙의 기초이자 또 중심이자 또 전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진 것 자체도 굉장히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기초 아래에서 지어지게 되는데요. 그 성전이 지어진 그 장소부터가 아주 특별합니다. 바로 모리아산이라는 곳에 지어지게 되는데, 모리아산은 아마 들어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어디냐?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 바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가장 큰 믿음을 보여줬던,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었던 그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근데 그 믿음과 순종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그 장소에 바로 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장소부터 이렇게 신앙의 가장 큰 기초이죠. 가장 큰 자랑거리인데,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성전의 기초, 성전의 신앙의 기초를 상징하는 두 기둥도 견고하게 지어 놓습니다. 그게 바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인데요. 야긴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보아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성전의 두 기둥, 기초, 뼈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끝 아닙니까? 때문에 이 민족의 자랑이자 정말 민족의 전부였었던, 신앙의 기초였었던 모리아산에서 지어졌고 두 기둥이 함께하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시고 함께하신다는 가장 큰 믿음을 주는 바로 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이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는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이 성전 때문에 또 이스라엘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도 이들이 듣지 않았었던 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봐라, 저 성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저 성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저 성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셨겠죠? 그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두 기둥이 녹아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했었던 그 성전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역사가 깊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의미가 있고 아무리 웅장해도 그 상징물이 실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사실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유럽에 너무나 웅장하고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멋진 기독교 신앙의 상징물들이었던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을 가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 교회들이 실제로 지금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제는 관광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야, 이거는 과거의 얘기야. 이거는 과거에 여기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었던 과거의 얘기야. 이제 과거로만 남았던 거예요. 이제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없습니다. 제가 신혼여행으로도 조금 운이 좋게 스페인하고 프랑스를 가게 되었는데 정말 멋진 교회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멋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너무 놀라운 것은 사실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교회 안에는 못 가봤지만 스페인에서는 좀 놀라웠던 거는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저는 못 찾았습니다. 저는 못 찾았어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겉과 이렇게 멋있는, 이렇게 내부에 멋있는 것들이 있지만 관광객들만 있지 예배 드리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잉글랜드는 더 심각하죠. 많은 교회들이 나이트클럽과 이렇게 술집으로, 멋진 술집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고 이슬람 사원으로 이렇게 팔려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 이런 이단들에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실제를 잃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었다. 건물은 있고 역사가 아무리 깊어도 본질과 실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 건물들이 무너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바로 다음 세대들에게 그 본질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교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예배당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가 지나간다면 우리의 광흥교회도 미래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살리고 이 교회가 교회답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본질을 잃지 않고 실제로서 살아내며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잘 전수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으로서 실제 하지 않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 몸인 이 교회도 어찌 될지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좀 부담감으로 다가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 또 내가 교회로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 조금 더 진실되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